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움의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약속의 백성이 되는 반면 유대인들, 본래 약속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행여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또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으나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흙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흙을 어떤 모양으로 빚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습니다. 흙이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지었는지 혹은 왜 이런 용도로 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29절까지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킴으로써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상속자의 지위를 부여하시는 분,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0절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응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네, 이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의로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대립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과 믿음이죠.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어떨까요? 늘 실패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의와 율법을 통한 의를 어떤 분들은 언약적 의로움 그리고 도덕적 의로움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을 통한 의, 이것이 언약적 의고 율법을 통한 의, 이것이 도덕적 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의와 도덕적 의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덕과 율법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의를 도덕적인 의하고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이 서로 같은 계열이 있다 혹은 다른 쪽에 있다 하더라도 둘 다 믿음으로써 이루는 그 의와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도덕이 되었든 율법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여기서의 행위는 율법을 이루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행위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행위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를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원래 일, 노동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해서 이 행위를 에르곤의 원래의 뜻을 살려서 읽게 되면 율법에 관한 일, 율법을 이루려는 노동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일, 율법을 노동하듯이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어야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는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함도 없고 억지로 하고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그냥 일이 되어서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봉사가 교회의 섬김이 그러한 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일처럼 하고 노동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주는 의미도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일처럼 하면서 노동처럼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의롭다 하는 요소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노동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가 마쳐야 된, 끝내야 되는 일을 하듯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외식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뭔가 달성하면 얻는 성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과 사랑의 정신과 마음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데에 급급했었다는 것이죠. 이걸 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살펴볼 때 이런 원칙은 동일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신종 사기라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뉴스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없거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있으나 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발생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장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조문 문자에만 얽매일 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달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권력은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받았습니다. 벌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은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요즘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 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어쩌면 이 비용 문제는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이 권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빠져나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 이미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의 해석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자기를 변명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되지라는 태도 뒤에는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놓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의 동기가 너희 속에 있는 것 자체로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가 벌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속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율법의 행위를 이룸으로써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제제기였고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만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 아이고 지는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이나 먹고 한 통속인 주제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의 태도를 예고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돌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돌을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물건으로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오셨지만 오히려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어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방인이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를 가르쳐준, 지적해준, 지정해준 그러한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야 할 태도,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한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현해 나가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져서 참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